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하는 청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느 시점에 세상죄를 담당시키셨는지에 대하여 성경 기록은 무엇라 하는지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원파에 머물러 계시다가 나오신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또다시 오류에 빠져 방황하는 예가 많은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성경 기록이 무엇라 하는지를 따져보고 그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 기록들과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발을 잘못 들임으로 킹제임스 성경 교사를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 게으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역사성과 진리성과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신이 평생 간직하고 따를 수 있는 성경책 한 권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여러 성경을 놓고 여전히 비교 분석하고 편집하느라 애를 먹고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성경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쓰여있는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것이지 여러 성경을 놓고서 마구잡이로 편집하고 조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특정 교회의 상투적인 성경 왜곡과 가르침에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에서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안수하여 세상죄를 담당시키신 것처럼 가르쳐 왔고 그곳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에 안수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지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안수하여 세상죄를 넘긴 것처럼 가르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침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행할 때에 세상의 죄가 그분께 넘겨졌다고 가르쳐서 그것을 일명 안수복음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여서 가르치고 있으니 무분별하게 사용한 안수라는 용어로 인해 복음이 왜곡되고 쉽사리 분별이 안 되는 신자들은 거기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요한복음 1장 29절과 같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침례를 행하였지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했다는 성경 기록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결코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에 성경 속 어떤 인물이나 혹은 자신을 끼워 넣는다거나 하는 따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느 시점에 세상죄를 넘기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마치 안수한 것처럼 넘긴 것이 아니라 성경 용어로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담당하신 것, 곧 세상죄를 지신 것은 십자가 이후에 못 박히시고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을 때부터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못 박혀 계신 내내 세상의 모든 죄와 죄들을 다 담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인 것이죠. 그러면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2절로 가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량물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죽기까지 자기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라.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셨느니라 라고 구약성경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6절로 가보시면요,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료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한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이는 상속 언약한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 기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예언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어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셨는데요. 이제 그 일이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는지를 마가복음 15장 27절과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과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되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왼쪽에 못 박으니라.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도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세상죄와 범법들을 담당하게 하신 시점과 방식이 바로 성경 기록처럼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가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했느니라 라는 성경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대신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죄와 모든 얽매인 것이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해방의 자유를 주신 것이죠. 이어서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대언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해 당당히 제시하고 계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죄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 사역에 대한 내력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 기록이 무엇라 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